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기초이자 출발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출발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잡히심, 재판 받으심, 십자가 처형,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체포의 불법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1절과 2절에서 불법적인 체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이것은 두 가지 명백한 불법의 행위입니다. 불법적인 의논, 새벽에 불법적으로 의논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공회는 날이 밝은 후에 그리고 나서 정시에 공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벽에 몰래 불법적으로 의논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도 영장 없이 죄를 묻지 않고 체포하는 것도 불법적인 체포인 것입니다.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이 바로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과 반대가 되는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랬죠. 지금 이 불법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잡아가려면 확실한 죄명을 가지고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명도 없이 적법한 절차 따르지 않고 몇 명이 새벽에 몰래 회의를 통해서 체포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부산의 어느 지구대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이제 잡아갔는데, 보이스 피싱의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강제로 잡아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됐다고 해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불법으로 수색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부산의 어느 지방경찰서에 출두를 하게 한 다음에 가니까 가자마자 바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제3자가 볼 때는 위법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집을 수색을 했었고, 확실한 혐의도 없는 가운데에서 바로 감옥에 가다 두는, 이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불법적인 체포가 바로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잡히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거는 참 내가 너무했나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너무했었던가 하는 후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은 가룟 유다의 후회라는 거죠.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는 뒤늦은 후회를 한 것입니다. 예수를 은 30을 팔 때에는 그 행동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정의롭고 마땅히 누군가는 해야 할 행동인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서 자기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시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께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순간의 판단이 되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과 베드로의 뉘우침이 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죠.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스스로 뉘우치고 목매어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뉘우침,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 사람 난 도무지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가 됩니다. 후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후회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바르게 가야 되죠. 유다처럼 목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대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악인들은 악을 이용하기만 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할 때는 이용해 먹고 나서 네가 뉘우치면 나 무슨 상관이냐 너는 떠나가라 나 뭐 모른다 하면서 유다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잡을 장소까지만 알려주는 것으로서 가룟 유다의 이용 가치는 끝난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협력자가 잘 할 때나 잘못할 때나 동일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가깝게 지내고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자 대제사장들은 그 돈이 성전에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많은 일들이 특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보시게 되면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법적인 재판. 자, 11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시는지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말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재판 가운데에서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 유일한 전무후무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고 네 번째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우리가 바라바 같은 죄인이에요. 폭행한 죄, 도둑한 죄, 강도한 죄, 바라바이고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정작 죄인은 우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이런 것이에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떨결에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다가 군병에 의해서 너 일로 와봐 탁 잡아서 네가 십자가 져라 해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얼떨결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지워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 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가? 자녀 문제, 학업, 운동, 군대, 이것이 내게 십자가인가? 내가 진 것인가? 주님이 지워주신 것인가?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유익할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지는 것이 유익할까요? 지금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워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 일로 와봐 십자가 지고 가. 자, 100m만 지고 가. 십자가 엄청 무거웠어요.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질질 끌고 갑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네, 요즘에 신세대 견해는 무엇이냐면 내가 힘든데 뭐하러 십자가를 져. 나 힘들어 안 질래. 막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견해를 따르겠습니까? 자, 여섯 번째는 가상칠언이에요. 가상칠언. 자,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에는 플러스 6을 하면 15시를 말하죠.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15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로부터 만 이틀이 되기 전 36시간에서 40시간 되기 전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죠. 십자가의 못을 받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이 있죠.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지나가야 부활의 기쁨, 인류 대속의 큰 위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큰 고통, 큰 아픔이 있은 이후에는 큰 영광으로 보답되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받는 것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공부가 힘들죠? 운동도 힘들죠?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힘든 것을 잘 지나가게 되면은 그 뒤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 7화인데요. 내 인생의 마지막 7마디는 무엇일까요? 원망할까요? 누구누구를 원망해 누구 때문이었어? 원망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기쁘고 감사함으로 끝낼까요? 아니면 누구를 축복하며 끝내겠습니까? 누구를 저주하며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며 끝내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7마디는 무엇으로 할 것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는 참된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다 같이 57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여러분 누가 진짜 제자인가라는 거죠. 마지막에 배반했던 가룟 유다보다 마지막에 헌신하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예수님의 돌무덤으로 사용하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안장해 드리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시신을 돌무덤에다가 인도해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꾸미려다가 오히려 증명하는 일이 있죠. 자,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의 부활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입증해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야, 돈 줄 테니까 돌무덤 더 굳건하게 꽉 지켜라. 아무도 못 뺏어가게 해라 하면서 돈을 주면서 돌무덤을 삼엄하게 경비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죄도 없는 예수님을 체포영장 없이 잡아가는 것은 위법이고 새벽에 몰래 논의하는 것도 불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다의 후회와 죽음보다도 베드로의 회개가 훨씬 낫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훨씬 제자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것도 현재 내가 힘들지만 나중에는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칠언과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헌신했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헌신, 내게 있는 물질을 내가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숨기려고 할수록 더욱더 증명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에 대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이 예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도 불행의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현재에 관하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의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